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 사람분들과 앞뒤 사람과 우리 눈 마주치면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알 수 없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이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2절로 고백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할렐루야 참내 위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고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태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가서 붙잡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태까지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금찬기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8시 50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에 마치게 됩니다. 11시에 마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고 해서 8시 50분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마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와 또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요 찬양 기도회가 조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찬기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골방 기도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로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중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회에도 좀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는 이 로비에 골방 기도회 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요 시간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굉장히 좀 이상하고 특이한 기적을 다룬 말씀이에요. 마치 이솝 우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성전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제단과 성물을 관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또 그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삶을 또 책임져야 했고요. 또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딱 봐서는 우리 교회에 뭐 돈 들어갈 것이 뭐가 있겠나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비용이 매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가 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또 이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재정 장로님이 매달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재정 장로님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네, 우리 또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써주시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고 또 이것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전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으로 명하신 부분입니다. 모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이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성인 남자의 이틀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일용직 그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틀치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이 금액이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나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과세 대상이 전 국민이다 보니 또 이것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을 파악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이 성전세를 부과하고 또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성을 가지고서 징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관이 이제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세라는 것이 마땅히 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하루는 동네에 마실을 나가게 됩니다. 나갔는데 하필이면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에요. 소위 이스라엘의 38 기동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을 이제 베드로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자, 그들이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난처하고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힘들게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들은 열심히 그래도 없는 가운데 내야 하니까 힘들게 내고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용납이 되지 않고 더 실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는 자신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시고 또 그런 것처럼 행세하셨던 분이 정작 당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받게 되어지는 베드로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탈세자로 지목된 것, 탈세자로 특정된 것에 대한 어떤 좀 수치스러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또 그러한 예수님을 위선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한마디를 외치게 됩니다. 내신다 라고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른 후에 베드로는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가게 돼요. 자,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또 이제 걱정인 거죠. 야, 지금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전세를 내신다 그렇게 질러놓고 왔는데 내가 이걸 예수님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 또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또 나를 혼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얘기할 기회를 찾으면서 쭈삣쭈삣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인자한 얼굴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항상 친근하고 다정하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딱 오늘 본문에서도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것은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성전세를 낸다라고 그렇게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러면 뒷감당도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니? 라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자, 그것이 25절 후반절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을 내지 않지요. 자, 그래서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그러니까 세금은 아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요. 상황이. 베드로는 이미 뭐라고 질러놨어요? 내신다라고 질러놨어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한 말을 듣고서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반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위선자가 되는 그런 오해와 백성들에게는 실망감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만큼은 내가 그래도 존경하고 믿었었는데, 예수님만큼은 다른 분일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도 똑같은 위선자였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실망하며 실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각은 말 그대로 오해이죠.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분명히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느냐? 이 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2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동화와 같은 기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은 거기서 은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반은 너를 위하여 반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가서 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 교회의 주인이시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혹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기꺼이 성전세를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오늘 헌금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자신 앞에 바구니가 왔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헌금을 드리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입구에서 정성껏 헌금함에 각자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곧 아마 그렇게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정당하고 또 마땅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성전세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망하고 실족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절제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새 가족들이 있는데 이 새 가족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까봐 나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마땅한 권리, 마땅히 누리셔야 할 정당한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여 사람들의 마음이 실족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끼치게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하여 안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혹시라도 이 말을 듣게 되는 누군가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까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까봐, 그의 믿음에 덕이 되지 않을까봐, 그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고 절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마땅한 권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할 수 있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 절제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옳은 말, 바른 말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더 침묵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나 이 신념과 믿음은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내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나의 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주장하는 것이 신념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누군가의 마음이 실족치 않게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신념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념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념일까요? 믿음일까요? 과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사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음을 가지고서 마치 본인만이 하나님의 편이고 본인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만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 만큼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열매는 정반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신념을 깨뜨릴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할수록 믿음은 내려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신념이 깨지면 깨질수록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념이 강하면 교만으로 가게 되고, 믿음이 강할수록 겸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마땅한 권리와 옳음을 주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옳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옳음을 포기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옳음을 포기하고 옳지 않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옳음을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으로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옳으냐 그르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결과가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또는 나의 행동이 선하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선하냐 아니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 선한 말 이거요. 가장 쉬운 것이 이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옳은 말 누가 못합니까? 선한 척 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가 선하냐 결과가 옳으냐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옳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선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옳음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시는 방법이 너무 이상한 방법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지금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첫 번째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 한 세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한 세겔을 만드실 거면, 기적을 통해서 어차피 한 세겔을 만드실 거면 그냥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한 세겔을 만들어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서 성전세를 내고 와라 하시면 훨씬 쉬울 텐데 왜 굳이 힘들게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너 바닷가까지 가서 낚시를 하고 물고기 입을 벌려 갖고서 한 세겔을 꺼내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기적이 이상한 기적인데 이 기적이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알지 못하면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낚시하러 갑니다. 예? 물고기 안에 혹시 뭐가 있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낚시를 하고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고 이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의 핵심이 무엇인지. 자,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좁은 길이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야, 베드로야, 너 지금 오른손을 펴보아라. 또는 주머니에 손을 놓아봐라. 그러면 손에 한 세겔이 뿅 하고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물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요행이고 싸구려 마술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술은 그저 그냥 신기하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기적 속에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바다로 나아가 낚시를 하라고 하는 그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바닷가에 낚싯대를 던질 때에 그 바다를 주관하시고 바다의 생물을 주관하시고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너가 이것은 샘플인 거예요. 너가 앞으로도 이 기적과 같이 너가 앞으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순종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수를 써서든 나의 모든 주권과 섭리를 동원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인 거예요. 기적을 그저 마술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마술을 기대하며 또 다른 신비한 것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가령 우리가 많은 간증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들이죠. 뭐 본인이 100만 원이 없어서 딱 100만 원이 필요해서 이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100만 원을 채워주시더라. 뭐 이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저 그냥 요행이나 기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매 순간 이런 요행과 마술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기적을 봤을 때에,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만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며 그분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요행이나 마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장치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샘플링인 것이지,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나 신비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렵게 낚시를 보내신 이유도 마술이 아닌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쉬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필요치 않은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쉬운 길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쉽지 않은 길, 내가 좁은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러한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건데 왜 그것을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은 말할 줄 모르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땅히 하셔야 할 것을 실족하게 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양자택일을 하게 될 때에 넓은 문보다는 우리가 일부러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쉬운 길보다는 일부러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의 길, 환난의 길, 또는 억지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일부러 고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쉬운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이 쉬운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본능이 요구하는 길이 있어요. 나의 정욕이 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 소욕이 반응하는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 죄성이 요구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 정욕이 요구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 입술이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신념이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누리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주님을 위하여 유보하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주를 위하여 포기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길이 정말로 쉬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쉬운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본질은 단순한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쉬운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능력의 길,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본능을 거스르고 정욕을 거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좁은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